가끔 저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슴을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를 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저희 마음을 전달하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고 또 위로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무슨 말로 해야 할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말도 저희가 사랑하는 그 상대를 위로할 수 없을 때도 있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위로에 관해서 이렇게 세 가지의 원칙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명료화하기, 영어로는 validation, 상대의 말을 경청해 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 많이 힘들었구나, 많이 아팠겠구나 하면서 상대의 감정을 읽고 나도 그 감정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정상화하기입니다. 영어로는 normalization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정상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해, 눈물 흘릴 만해, 화가 날 만해 라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자신이 당한 일로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거나 부적절한 감정에 이렇게 휩싸이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이 가치를 승인하기입니다. 영어로는 affirmation이라고 합니다. 상대의 가치를 지지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상대에게 그래, 너는 소중해, 그럴지라도 너는 소중해, 너는 중요한 사람이야, 잘 견디고 있어 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연구하는 이 심리학이 제시하는 이 위로의 원칙, 이렇게 들어봤을 때 위로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원칙으로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것은 이러한 위로의 원칙은 인간 중심적인 위로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 중심에 계신다면 하나님 중심된 위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위로, 히브리어로는 나훔이라고 합니다. 위로, 나훔. 그 이름의 의미와 같이 나훔서는 아수르 제국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훔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훔이 전달하는 위로의 메시지는 하나님 중심적인 위로가 무엇인지를 저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 1장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니누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 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 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불로 그 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너에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너에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너의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의 신들을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너의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너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너의 절기를 지키고 너의 선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너희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1절에 니누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늘 그렇듯이 모든 선지자들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그런 정보를 담지 않는 것이죠. 니누에 관해서는 저희가 요나서 강해를 통해서 니누의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니누에를 수도로 두었던 아수르 제국,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 제국이었던 것인지 저희가 배워서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요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니누에게 이미 자비를 베푸시기로 정하셨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그곳에 보내시고,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그 악한 니누의 사람들에게 전하십니다. 그리고 또 기적과 같이 그 악한 니누의 사람들이 전부 진심으로 회개를 하여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구원을 받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요나서를 통해서 이렇게 악한 이방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 끝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또 보았습니다. 하지만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며 또 은혜가 풍성하신 것은 저희가 알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 것이죠? 라는 질문이 저에게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그리고 그렇게 잔인한 그런 악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시지 않으신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이것이 요나의 중심, 요나의 마음에 있었던 그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요나를 어렵게 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정의로우셔야 합니다 라는 것이 요나의 신념과 같은 것이었죠. 하나님은 분명 정의로우십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를 한 번에 보기 힘든 것은 저의 제한적인 이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저희가 바라볼 때는 잘 깎여진 이런 다이아몬드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이 각도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의 이런 다양한 단면에서 나오는 그런 다양한 빛을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름답고 완벽한 신성도 이 단면적으로 저에게 다양하게 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저기에 이렇게 쪼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 하여도 제한적인 저희는 하나님의 그 너무나도 놀랍고 놀라운 그 신성을 바라볼 때는 단면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희의 제한 때문에. 그래서 요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시고 자비로우심을 이 단면적으로 비춰주었다면 오늘 저희가 배우는 나홈서에서는 하나님의 다른 단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저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에게 핍박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으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을 나홈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로
전달이 된 것입니다. 자, 나훔서 1장을 더 깊이 들어가기 앞서서 나훔서의 이 배경과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가 오늘 1장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2장, 3장은 여러분들이 꼭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나훔서는 이 니느웨의 멸망을 정확하게 사진처럼 묘사해주고 있는 그런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경고와 요나가 경고했던 그 니느웨가 그 회개했던 이후로 약 1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니느웨는 다시 그 악한 횡포를 그 주변 국가에게 이렇게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나훔 때에는 이미 북방 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였고, 또 남방 왕국 유다까지도 이 아수르 제국이 심하게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악한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는 나훔은 이렇게 메시지를 나열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장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저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2장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니느웨가 함락될 것이고 또 침공당하여서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늑탈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같았던 그 니느웨가, 그 아수르 제국이 이제는 힘을 잃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2장에서 그려주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나훔서 3장은 잔인하고 악했던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십니다. 그 잔인함과 악함으로 물들었던 피의 성, 열국을 미혹하던 그 음행의 제국을 아주 수치스럽게 하시고 완전히 패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강국이라고 자신들이 자부하여도 그런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또 아수르의 패망의 소식이 이 온 세상에 알려졌을 때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고, 또 오히려 그 패망의 소식을 손뼉치면서 기뻐할 것이라고 3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 1장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상기시켜주고 있고, 2장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그들의 악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롭게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이 시대의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 나훔의 말씀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 제국의 멸망의 메시지여서 이스라엘 백성 귀에 듣기에 위로가 되었다고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본다면, 나훔이 의도하는 메시지의 반 정도밖에 전달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나훔의 위로의 메시지를 인간 중심적인 위로의 메시지로 밖에 만드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나훔은 하나님 중심적인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1장에서 나훔이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를 주의 깊게 저희가 살펴볼 때 이 메시지가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1장을 주의 깊게 보았을 때 저희가 배울 게 또 있겠죠. 저희가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 저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적인 위로의 3가지의 원칙을 저희가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아웃라인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게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15절입니다. 그래서 외우기 쉽게 신성, 두 번째 약속, 세 번째 선포, 이렇게 3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중심적 위로를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먼저 받으시고, 또 주변에 상하고 아픈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나훔, 위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저희 삶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기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중심적 위로,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부터 11절에는 이 나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2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3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도 벌 받는 자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이 이 나움에서의 전반적인 그런 느낌과, 이 나움서 초반에 이 나움서 전반적인 느낌과 이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질투, 보복, 진노, 이러한 성품은 저에게 긍정적이고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주지 못합니다. 긍정적이고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주지 못하여도 성경은 이런 것들이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사랑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나온다고 나오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저희가 한 가지씩 좀 자세히 볼까요? 질투는 사람들의 표현 속에서는 아주 부정적인 면이 큽니다. 특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이런 적대심을 가리킬 때 저희는 이것을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이런 그 이해 속의 질투를 하나님의 속성에 이런 것이 포함된다고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요? 이렇게 저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 다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하셨을 때 어떤 맥락 속에서 질투하신다고 하셨는지 저희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기서도 우상 숭배를 금하실 때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4장 24절에서도 우상 숭배를 금하실 때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여러 구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셔야 하는 예배,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자신이 스스로 보호하실 때 이러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다른 구절에서도 저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질투의 속성은 사랑의 관계에서 잘 표현되죠. 저희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을 때 저희는 자신의 사랑을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들이, 저희 남편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저희가 상상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잘생긴 남자 연예인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너무나도 멋진 그런 연예인들입니다. 근데 가끔 저희 아내가 그런 연예인들에 대해서 한 4번 이상을 언급할 때가 있어요. 그 연예인이랑 이 오징어 같이 생긴 저를 비교해 보면 제가 아주 불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전혀 질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나라도 호감을 갖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저는 마음이 어렵고 불편한 것이죠. 왜? 제가 제 아내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이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백성을 얼마나 질투하심으로 사랑하셨겠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이 부부의 관계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지 않으시는 게 이상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속한 것들을 빼앗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께 저희가 신실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저희 삶에 둘 때 저희도 두려워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나홈서는 그 질투의 또 다른 질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불의를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질투하심, 그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보복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보복이라는 단어는 원어에서 이렇게 현재 분사, 영어로 말하자면 be 플러스 ing, 진행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불의를 당할 때마다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신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 원어에는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신 하나님, 또 이 사랑이신 하나님, 또 저에게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보복,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저희가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불의를 보실 때, 그것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그 불의를 당할 때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기에서 말하는 보복은 불의를 정의로 갚으신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이 보복이라는 단어는 2절에서 3번씩 반복되어 나옵니다. 보복을 엄청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마치 내가 갚아줄게, 내가 갚아준다니까, 내가 꼭 갚을 거야, 이렇게 3번씩 반복하여 말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더 느껴지시나요? 나홈이 하나님의 그 불타오르는 진노를 이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여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질투, 보복, 또 그 다음에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여기서 진노라는 또 말이 나오죠. 그래서 진노의 원어는 이 뜨거운 열을 지배하는 주인이라는 그런 원어적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 성경은 단순히 진노라고 그렇게 번역했지만 이것이 틀린 의미는 아니지만 이 원어가 이렇게 저에게 그려주는 그 그림을 보여주지는 않는 것이죠. 진노는 이 아주 인간적인 감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을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진노라는 감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실 때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다고? 어떻게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변덕스러운 감정과 같은 이 분노를 느낄 수 있는 거지?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내면의 그 불타는 분노, 화, 격분함을 하나님이 가지실 수 있는 것일까? 이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아시고 화낼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변하시지 않으시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변덕스러운 저희 같은 이 화와 같은 분노와 같은 감정을 가지실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분노는 저희가 느끼는 감정의 분노와는 많이 다릅니다. 저희는 분노할 때 이 저의 그
저희가 느끼는 그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인내할 수 없는 그 분노를 할 때가 많아요. 분노라는 단어는 사람의 감정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전쟁, 죽음, 역병, 기근, 유황불, 지진, 홍수, 불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되고 있어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것이죠. 저희는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마지막에는 그 진노를 품으시며 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은 자신의 분노를 완전히 조절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저희와 비교했을 때 저희는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고, 저희가 분노할 때는 이렇게 불이 확 타버리듯이 한 번에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불이 다 꺼지면 잔재와 같은, 불씨와 같은 그런 이 원한이 마음에 남는 것이죠. 저희가 분노할 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노를 완벽하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나음은 하나님이 뜨거운 열을 지배하는 주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백성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 또 이것을 다시 저희가 생각해 보면 마치 하나님께 불의를 행한,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불의를 행했지만 이것이 마치 하나님 자신에게 불의를 행한 것처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 불의를 행한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여기서 취급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 세대에 살면서 가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의로운 보복과 진노를 행하시지 않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정말 악한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이 세대의 사악하고 불의한 일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좀 다 싹 처벌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도 동일한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듯이,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죠? 이러한 불의를 관가하고 계시고 지금 뭘 하고 계시죠? 라고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노를 완벽하게 지금 이렇게 컨트롤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아마 유다 왕국도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아수르 제국의 행포를 당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잊혀져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드는 것이죠.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보복을 바로 경험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은 죽음을 당해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즉시 아담에게 임하시지 않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또 온 세상이 죄로 물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즉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셨지만은 12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보복의 그 오래 참으심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바로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 악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여도 저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오래 참으심도 끝이 있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지만 이거를 노하기도 더디하시지만이라고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인내하시지만 악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무능력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의로움을 행하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정의로운 심판을 피하고 그 누구에게도 보복당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다가 사라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의 죄악을 처벌을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악이 다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죄악을 다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홈은 3절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꼭 보복하시고 벌을 내리신다고 여기에서 저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나홈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시와 같이 표현한 것을 3절 후반부부터 5절까지 저희가 읽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후반부에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능력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노랫소리와 같이 저에게 들리기도 합니다.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 도다. 여기서 그때 당시에 바산과 갈멜 그리고 레바논은 그 당시에 가장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 누구도 그 땅이 황폐해질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 도다. 산이 진동하고 산이 녹고 온세가 변동하는 그림은 저희가 어디서 볼 수 있죠? 계시록, 이 세상의 종말을 말씀하실 때 저희가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여기 이 나홈에서는 종말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여기 이 표현 속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나홈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다가 갑자기 6절에 질문을 던집니다. 6절에 누가 능히 그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6절의 질문은 나홈이 지금까지 말하려고 했던 것들을 결론 짓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심, 하나님께서 보복하심,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왕국을 괴롭혔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아수르 제국, 그 제국이 아무리 강하고 군사가 많고 무기가 많고 잔인하고 무섭다고 해도, 그리고 그 수도 니느웨 성벽이 아무리 두껍고 웅장하고 견고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설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꼭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꼭 보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나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면서 수년간 압제를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홈은 7절에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갑작스러운 변화를 느끼시나요? 마치 바람의 변화가 있듯이, 마치 폭풍이 몰아치다가 갑자기 고요함이 오듯이 하나님의 질투, 보복, 분노,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분노를 퍼부으실 것 같은 그 폭풍과 번개와 우레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여호와는 선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기서 언급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분위기의 변화,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냥 맥락에 이어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복하신다, 그 의로움, 그 선하심을 행하신다라고 그냥 그렇게 단순히
저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 선하신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도 선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복하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돌보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 때로는 그 믿음마저 저희가 잊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고통이 심할 때, 힘들 때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100년이라는 압제 속에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면서 아마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있다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그 저의 마음속에서 잊혀진 지가 오래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오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저희가 어떤 상황이 있던 그 선하심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저의 가슴 속에 잊혀진 하나님의 좋으심, 선하심을 누군가가 저에게 다시 말해 주었을 때, 제가 만약 그 말을 다시 들었을 때 저는 그 무엇보다도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에게 그래 맞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 그래 맞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 나의 인생이 힘들고 슬프고 어려울지라도 그래 하나님은 선하시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시지, 그렇게 제 스스로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제 가장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으로 자기에게 피하신 자들을 아신다고 여기 말씀으로 또 저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이 누구이신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단순히 그들의 이름, 명단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픔도, 그의 슬픔도, 그의 고통도 다 아신다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두고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눈물을 아시는데, 저의 아픔을 아시는데, 저의 고통을 다 아시는데 그러한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을 두고 저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나음이 이렇게 고통받던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했을 때 이렇게 선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의를 베푸신 이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먼저 말했을 때 그들은 더 큰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도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요? 8절부터 11절에는 니누에 일어날 것을 이 나음이 암시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여기서 니누의 사람들이 완전히 패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너희는, 이건 니누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다시 여기서 유다 백성을 향해 꾀하는 모든 것을 마치 하나님 자신에게 꾀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는 것이죠.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수르를 멸하실 때 여러 전쟁이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의 횡포 압제가 그 이후로는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그 니누의 모습은 이 취한 자들, 비틀비틀, 그리고 불에 타버리는 그런 지푸라기,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것들로 여기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여기서는 너희 니누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 악한 지도자가 니누에서 나와서 이 사악함을 행사하고 유다 왕국을 괴롭힐 때 이것을 마치 하나님께 또 범하는 것처럼 이
악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또 다시 여기서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종합해서 암시되는 메시지는 유다 백성을 괴롭혔던 니느웨가 완전히 진멸된다는 것을 여기서 저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파멸의 메시지도 아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유다 백성을 더 크게 위로했다고 생각하세요?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상기시켜 준 것, 아니면 니느웨 진멸의 메시지, 무엇이 그들에게 더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저는 가끔 신실한 이런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중에 이렇게 심한 병마로 인해서 고통 당하시는 분들,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자녀를 잃은 분들, 또는 자신의 꿈과 희망을 다 잃은 분들, 그런 분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찬양하고 그 슬픔과 아픔을 이겨내는 그런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저희가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님들을 위로할 때 나훔이 했던 것과 같이 저희 또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저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기억하실 수 있도록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권자이심을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 것을, 절대적으로 좋으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부이로우신 것을 그들이 기억하게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그들이 꼭 기억하게 해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불변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그들에게 확인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힘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 위로의 첫 번째 원칙인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줘야 합니다. 12절과 13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언의 약속의 메시지가 이제 선포되는 것이 시작됩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은, 이 예언에는 전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예언은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은 변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이 니느웨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이것은 약속인 것입니다. 니느웨가 멸절을 당할 것을 지금 약속, 예언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내가 전에 너를, 여기서 너는 유다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괴롭혔다는 말씀은 유다의 우상숭배와 그 죄를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다루셨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13절에 이제 내가 유다 왕국에게 그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그 당시의 농경 문화에서는 이 평생 수고하고 일한 소를 풀어줄 때 더 이상 그 소에게 짐을 지어주지 않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그 소가 착용했던 멍에를 이렇게 부셔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압제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예언, 깨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듣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왕국을 아수르의 압제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귀에 이 말씀이 아마 승전가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을 1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꼭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속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나 여호와가 너에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너의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여기 이름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이 아수르가 그 선조의 이름을 이어갈 자손이 더 이상 없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그들이 벽에 새겨 만든 우상과 금속으로 만든 우상 모두를 다 멸절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 그들이 이렇게 의지하는 신들이 다 쓸모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또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너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니느웨가 가지고 있었던 힘, 그들이 섬기던 우상, 그들이 이렇게 철벽같이 믿고 있던 그들의 정말 철벽 같은 도시, 그들의 군사력 다 쓸모없게 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의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이 예언의 규모를 저희가 좀 상상해 본다면, 여러분 미국같이 강국이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미국 같은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가 패망한다는 그런 이 예언의 말씀은 니느웨 사람들도 믿기 힘들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기 힘들지 않았나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은 모두 그 나라가 불멸의 나라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자신들의 수도 또한 이렇게 철벽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자신들의 니느웨라는 그 수도는 그런 불멸의 도시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유다 왕국도 니느웨 같은 도시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에 천하무적과 같은 그런 도시였고 그런 제국이었기 때문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런 사악한 우상 숭배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이 아수르 제국, 이 아수르 제국을 통해 하나님의 보복하심과 분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셨지만, 이제는 그 동일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보복하심으로, 또 분노로 이 사악한 아수르 제국을, 그 수도 도시인 니느웨를 심판하신다고 지금 여기에 나옴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가 여기서 똑같이 죄가 가득한 두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한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우상을 섬겼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민족을 그리고 한 나라는 하나님의 민족을 잔인하게 악하게 압제했던 나라, 이 두 가지의 나라를 저희가 보는 것이죠. 하지만 그 두 나라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인해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들의 마지막 운명이 다른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이 약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하나님 자신을 대적한 이 나라, 이 아수르는 완전히 파멸되고 그들은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된다는 그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의 상반되는 운명은 그들의 지은 죄가 달라서였을까요? 어떤 죄는 좀 덜 악하고 어떤 죄는 너무나 악해서였을까요? 그들의 상반된 운명은 그들의 죄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나홈이 유다 왕국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압제한 나라를 파멸하시겠다는 약속은 아마도 이 유다 왕국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유다 왕국이 이러한 예언,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받았던 그 언약을 기억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 때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어길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또 어떻습니까?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믿을 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삶을 저희가 약속받았어요. 이 약속은 깨질 수 없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약속입니다. 저희는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이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구원의 약속을 기억할 때 저희는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면서 더 크게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을 아직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아직도 죄의 어둠 속에 있고 죄에 얽매여 헤어나오지 못하고 죄 속에서 무엇이 평안인지 모르고 아무런 안식을 찾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저희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 전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다 사신 것을 믿을 때,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이 죄에서 용서되고 하늘나라가 약속되고 영생이 약속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저희가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 속에서 지쳐 쓰러졌을 때, 희망을 잃었을 때 그들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 위로의 두 번째 원칙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이 위로의 원칙, 세 번째 원칙입니다. 내가 먼저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나음은 선지자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을 인용하여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소식이 전파되면 이제 예전에 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승리를 알리는 자의 발걸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의 소식은 미리 주시는 승리의 소식인 것이죠.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제 상상 속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사람들이 소리치며 기뻐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즐거움과 웃음과 이런 노래가 가득 차고 춤을 췄다고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 고요함이 흐르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차가운 반응. 너무나도 이 놀라운 소식이고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지만 너무나도 어쩌면 그들에게 믿기 힘든 소식이지 아니었을까. 이 소식은 믿는 자들에게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라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질 수 없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위로의 세 번째 원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은 여러분들을 위로자, 바로 나움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아직도 죄에 얽매여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희가 나움으로써, 위로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안식을 전하는 자로서 저희가 보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이 놀라운 메시지를 가지고 산에 오르는, 그리고 그 암흑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길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시기를 진정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 저희가 위로를 받고 또 서로를 위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자세히 알게 해주시고 더 배우게 해주셔서 항상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 성도님들과 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받은 위로를 통하여 또 저희를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나훔,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위로자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